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제 우리가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성찬 예식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지요. 가정에 다 행복하게 보이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부하게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소소한 어려움들과 또 가정의 문제들이 있듯이 영적 가정인 우리 교회 또한 항상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이죠. 그 모든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사실 모든 교회 구성원의 과제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기 중에 공기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늘 있듯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 문제도 아마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시적인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즉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다 함께 그것을 향해 가느냐, 그것이 과제다.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야말로 규모가 정말 많이 컸다라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나 그리고 믿음적으로나 정말 성숙하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구조가 이렇게 없는 사람, 약자, 소외자 이런 자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다 국적인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칭찬도 받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와 능력도 있었는데 그만큼 또한 문제가 많았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었어요. 분열이고 파가 많았어요. 나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너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다 분당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음란의 문제가 정말 심했어요. 계모와 함께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런 음란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각종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게 우리가 그 유명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아가페를 노래함으로 이들에게 진정한 솔루션을 던진 것이죠. 이 또 하나의 가장 영적 문제의 가장 큰 것이 뭐였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성만찬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찬식, 성만찬,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생명,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빛,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감사함이 흘러 넘쳐서 내 삶에 어떻게 이 감사를 흘려보내고 이 감사를 전달하고 나누어져야 되고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자리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되는가가 이 성만찬의 자리예요. 근데 이 성만찬의 자리를 단순히 먹고 마시는 단순히 식사의 자리로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은 내가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것은 정말 칭찬을 했어요. 우리 성경책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 교회에서 칭찬의 문제는 칭찬으로 끝나지만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성만찬의 문제는 칭찬을 못하겠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먹는 문제, 모임에 있어서 이 모임이 유익이 되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것이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찬을 했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식이 떡을 뗀 것이었어요.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오늘날 교회들은 이 초대교회의 성만찬하고는 조금은 다른 이 형태,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 성만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을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루기 위해서 몇 차례 이것을 하지 않아요. 매 시간마다 수시로 천주교는요, 지나가다가도 그 교회에 들러서 사제가 있으면, 신부가 있으면 성찬식을 아무 때나 해요. 그것을 기리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도 매주일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보통 2달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 성찬에 임해야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4절에 쓰더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이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죄를 안 짓지, 잘못 알고 성찬에 임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성찬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그 성찬식의 목적은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감사함이 이 성찬식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합과 친교, 교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고 영원히 멀어졌고 영원히 죽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화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영적 가정을 이룬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모시는 그 의미가 바로 충성과 순종의 의미, 이 성찬에 있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한번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항상 이 성만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19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받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아멘.
왜 이렇게 모일 때마다 먹는 문제로 시끄러운가?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사그라뜨려 버린 그 모습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런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먹는 문제, 성만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파 중에 정말 올바른 파가 있으면 그 파를 밀어서라도 그 파가 온전하고 올바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파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분쟁이 말도 안 된다, 이런 분파가 있어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분파도 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요 주일날 모였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이는데 거의 밤에 모여요. 그 밤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6월절 전날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이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이 세족식과 함께 성만찬식을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념해서 밤에 모여서, 밤에 모이면 그 시간에 정해놓고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좀 정하지 온 사람이 있고 약간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즉 일 늦게 끝나고 오는 자들, 또 일찍 끝나고 오는 자들, 좀 여유 있는 자들, 그때 올 때는 자기가 먹을 걸 다 갖고 왔나 봐요. 다 갖고 와가지고 먼저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애찬 이렇게 얘기해요. 애찬, 사랑의 식사 자리예요. 그래서 먼저 모여서 배를 채워요. 막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를 하죠. 그 끝에 말씀 듣고 이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돼요. 애찬식을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정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하다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화합하는 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일, 이 이후에 성찬식을 가진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다 끝내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고기를 뜯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눠 먹는 축제를 가졌듯이 초대교회는 먼저 모여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와 그리고 이 애찬과 성찬, 이 말씀이 항상 예배의 의식에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6월절 만찬을 먹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낸 곳이 우리 성경의 교회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다 함께 가지면서 하셨던 그 두 가지 세족식과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이 땅 위에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가야 되는 목적이 뭔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줘야 되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맨 마지막 라스트의 두 가지의 단막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족식과 성찬식이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요. 서로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가장 지저분한 그 발의 의미를 허리를 숙여서 서로를 낮아져서 섬기는 서로 사랑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세족식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낮아져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뜯어주고 내 피를 나눠주는, 생명을 나눠주는, 이것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의 모든 공생애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삶의 그 해석을 세족식과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그게 표현이에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무교병을 떡을 먹고 문설주에 어떻게?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로 간다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구원의 역사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 이 보혈, 그리고 찢으신 그 살,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 스타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면서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을 실체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행하라라고 주신 건데, 이 의미는 사라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의미로 모였지만은 애찬이라고 하는 명목 속에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자기가 갖고 온 거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갖고 온 포도주를 마음껏 먹다가 취해버리고, 취해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성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기는 상관없이 먹고 배불러서 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과, 그것 때문에 돌을 던지고 왜 너희는 먼저 먹었냐, 그게 성찬이냐 하면서 또 바른 말을 해대면서 쏟아지는 그 숱한 분파들의 모습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하고 많은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다 망쳐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에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애찬의 문제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이 성만찬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D 220년 카르타고 공회에서는요, 이 애찬을 없애버렸어요. 성도들의 식사를, 먼저 모일 때 성도들의 식사를 없애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우리의 구세주이고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바로 성찬을 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또한 예배 분위기도 망쳐버릴 뿐만 아니라 이 애찬의 문제 때문에 있는 자 없는 자, 일찍 온 자 늦게 온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고 이게 성경이냐 마냐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 먹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교회 속에 작용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예전에 도시락을 하루에 2개씩 싸다니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때도 그래요. 주번들은 그 도시락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겨울날 이게 밖에 행사가 있으면 체육 시간이 안 나가요. 한 사람이 딱 지키고 있죠. 근데 지키고 있는 친구가 정말 잘 지키면 좋은데 온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각자 주번끼리 짜가지고 숨겨놓은 밥과 밥 사이에 있는 계란까지도 빼먹고, 좋은 반찬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빼먹고. 우리 여자분들은 잘 그러신데 모르겠네요. 우리 남자 교실들은 늘 항상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 들어오면 내 계란이 없어진, 내 반찬이 반이 없어졌네, 고기 반찬이 없어지네 하면서 막 그게 막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도시락을 김치를 싸고 가면 어떤 날은 김치가 터져가지고 모든 책에 이 김치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면 공부하다가도 이 김치 냄새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너 그게 뭐냐 그러고 막 또 소리 지르고 좀 바깥에 내놓으라 그러고 책이 없어졌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도시락 때문에
이게 서로 반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 먹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어려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찬을 검하고 성만찬 저녁에 하다가 오전으로도 또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먹는다는, 특별히 이 공동식사 예찬은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과회를 하든 뭐 점심을 먹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이게 한 끼 배 채우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형제 자매 한 식구된 우리가 가족, 식구, 먹을 식 입붙자 먹는 게 한 가족이잖아요. 같이 먹으면 한 가족이에요. 영적 형제 자매가 되고 영적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먹는 거예요. 잘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성 들여 먹어야 되고, 서로의 먹음 속에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의 애찬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먹고 서로 나누고 화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밥 먹는다는 것이 이 공식적인 밥 먹는 게 되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서로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는 거죠. 저는 우리 바르샤 바니교회 담임 목사로 그래요. 어떻게 쓰니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내가 한 번도 저 성도 가정하고 밥을 안 먹은 적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좀 밥을 서로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샀으니 내가 사고, 네가 오늘 샀으니 다음에 또 너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먹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샤바 한인 교회라고 하는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속에 한 형제 자매로 만났으니 우리가 서로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모든 가족이 서로 밥 먹는 이런 친밀감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친밀하지 않다는 의미는 식사를 하자 그러면 거절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아예 식사를 잘 안 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죠. 서로가 달라도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데요, 고민이 지금도 30년이 교회가 됐는데 거기도 30년이 넘었거든요. 고민이 있대요.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 카스트가 있잖아요. 카스트가 없다 그래도 다 있잖아. 다 있는데 그들이 다 오면 카스트가 다르면 서로 밥도 안 먹고 차도 서로 서서 안 마신대. 이게 카스트가 주는 악영향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자연스럽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쓰니 카스트가 달라도 함께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인도 목사님들이 밥그릇을 가지고 이 가장 낮은 계급과 가장 높은 계급과 같이 밥을 갖다 놓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도록.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친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밥 먹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 식사 공동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의미는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 까먹고, 좀 늦게 와서 없는 사람들이 오면 먹을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 먼저 먹어버리고 술 취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멘. 그럴 바에 먹기 위해서면 집에서 먹고 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먼저 다 먹어버리고 배불리 먹고 취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왈가불가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나 아무튼 저런 얘기 이런 얘기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칭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먹는 문제가 이 성만찬과 연결되어 올바르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기고 피를 흘려주고 몸을 떼어주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듯이 이런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이 사랑,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애찬이고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식의 올바른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 이러한 파가 있고 서로를 향해서 이런 연약함 속에서 묻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그 직접 정하신 이 성찬식, 오늘 바울도 이거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지 자기가 만든 게 아닌 것이래요.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래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억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대하고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스스로 떼어주시고 흘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흘려내고 떼어서 남들에게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 나누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원 앞에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고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 회중 예배라 그래요. 이 회중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리 찬양단이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특송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 예배 분위기가 좋아도요,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못 드린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중으로 서지만 1대1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찬양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한 사람의 집안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의 폭이 쌓여서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서양에서 전도를 해보면, 유럽 땅에서 전도를 하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랜파. 이게 몇 대예요? 9대 10대. 우리는 영원히 처음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 계속 기독교 집안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왜? 우리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 개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내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셨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복음 전파의 일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요, 매번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던 서로 모든 사람들의 질시, 반목, 그리고 아픔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이에요. 성만찬식을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열등감, 우월감, 섭섭한 마음, 상처받은 날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누가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너무 가장 아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식구 되는 성도들인데, 한 식구인데 서로 대립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가 틀리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픔을 준 사람? 아픔을 받은 사람? 아니요,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는데?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순간순간 때마다 이 성만찬 시간이 용서와 회복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새로움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하고 겸손하게 서서,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게 날 위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 또한 피 흘려 살찌져서 나눠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가서 못 박히고 다시 한번 찢어내고 흘려내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내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당파가 있고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많이 싸워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이 끼리끼리 모여지면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편해요. 그래서 꼬집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만은 그래서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가족을 이룬 교회만큼은 그래서 되지 않는다. 비록 아프고 찌르고 찔림받고 나누어지고 분파가 있어도 하나님 십자가로 세운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이루는 모든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중고등부, 주일학교 모든 우리 셀 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모든 사역팀들이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게바파, 바울로파, 그리고 예수파, 그리스도파 모든 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
그리고 모든 나라 속에, 민족 속에 찢어지고 서로가 질시하는 이 민족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1대1로 내 모습을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살이다, 그리고 이 피를 주님의 피를 신령한 음료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받아 먹으라. 이 주의 살을 받아서 먹으래요. 이 주님의 피를 마시래요. 아예 이것을 주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야, 이제부터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예배해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 먹으래요. 그래서요, 천주교에서는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달라요. 화채설이라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이거든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행하는 거, 이게 기념설이에요.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이 화채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떡을 들고 포도주를 들어서 먹는 순간, 마시는 순간 이것이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피가요, 이 살이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가치와 내 손과 발까지 움직이는 그 살과 피가 되도록 여기는 게 뭐죠?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의미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의미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먹고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생각이 하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우리는 성만찬식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먹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먹을 때 그것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격과 내 모든 남은 삶을 바꿔가고 고쳐내고 드러내고 찢어내고 그 죄의 요소 하나를 드러내게 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라도 몇 번씩이라도 성찬식을 해라. 왜냐하면 그 성찬 예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만 짓고 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 빠져들기 뿐이죠.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몇 번이라도 성찬을 해라. 그 이유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살아내야 우리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꺼낼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혹시 이 사진에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풍경이나 스마트폰 볼 때마다 또 그것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고 나를 위해 찢겨진 피라고 한다면 나도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찢어야지, 그리고 내가 흘려야지. 이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것, 이게 성찬 예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세미나로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터디하거나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먹는 예수가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여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손과 발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마디 하는 말이나 내가 행한 모든 행동,
만약에 이것이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 맞는 건가요? 만약에 아니면 다시 또 다 함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다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가서 함께 손을 내놓고 발을 내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십자가의 치료를 받고 십자가에서 회복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꽉 모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손과 발, 내 인생, 내 남은 인생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오늘 성찬식을 통해 꼭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찬의 올바른 의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26절 마지막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아멘. 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자, 죽었지 않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신의 그 재림에 대한 긴박감을 되새기고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책 요한계시록까지 끝나지만 2000년 전에만 해도 이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 내일 당장 오시는 것처럼 성경은 또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기록되었을 때 그 모든 기록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을 자야겠다 그래서 침대에 가서 잠을 청하죠. 두 가지 방법으로 잠을 청해요. 첫 번째는 잠이 와야 돼요. 잠이 온다. 지금도 하품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있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들면 돼요. 두 번째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을 내가 잠으로 가면 돼요. 이해되세요? 잠이 오지 않아. 그러면 내가 잠으로 가면 돼요. 이 의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살아계실 때 주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은혜래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100년 안에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내가 죽으면 주님을 죽는 그 순간 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나의 삶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지. 매일매일 박아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박히기 싫고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이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만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구원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박히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내게 행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지는 성찬식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서 아직도 우리 속에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거기에다가 손을 못 받고 발을 못 박아 피 흘려서 나를 용서하시고 껴안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손과 발과 내 인격까지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